네,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의 지상교회에는 언제나 존재할 거짓 선생을 경계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앞전의 말씀 가운데에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할 것이고 또 교회의 하나됨의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전할 것인데 그것은 곧 각자의 탐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면에만 아주 국한되어진 어떤 협소한 의미에서의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평판, 지위, 권력, 권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거짓 선생들은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주된 삶의 관심사가 그와 같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하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들의 그와 같은 탐욕들,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자극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조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수단들, 즉 물질과 사람들 사이의 인맥과 평판 등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여기고 더 나아가 그러한 대상들을 신과 같이 여기며 사는 자들이고 자신들의 그와 같은 가치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함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 또한 교회의 한몸됨의 가치를 우선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살피기보다는 오직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와 나의 형통함만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른 신앙의 열매와 대가로 착각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열심들을 부추기며 어떤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형통하고 소위 성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그러한 열매들이 있을 때에는 너 신앙생활 잘했다, 열심히 했다 라고 부추기며 그것이 마치 그러한 개인적인 열심에 대한 보상이고 보답이고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교훈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가치를 전하는 궁극의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잘 살고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의 궁극에 바라는 바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세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오늘날에도 그러한 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도들을 겁박하고 혹은 성도들을 이렇게 독려하며 어떤 열심 있는 삶들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 되면 자기 탓을 하며 내가 뭘 했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잘 된다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며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혹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는 그 탓을 그 성도들에게 돌리며 자신의 권위를 더 세우는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보며 좀 회개하고 내 말대로 다 잘 따르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오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탐욕에 물든 가르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강한 어조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어떤 멸망과 관계된 경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는 쫓겨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어떤 극단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행위를 지극히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자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의 크기를 대변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심판과 결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미워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먼저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10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들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들을 가리켜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모습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의 모습, 마귀의 모습과도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멸시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다른 그의 어떤 행위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기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유 없이 누군가 엄청 좀 비호감인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여 그 뒤로는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행위들이 다 못마땅스럽게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꼴보기 싫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적어도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먼저 돌아보며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멸시받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행위들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는 삶이 곧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과 한 몸을 이루어 형제간에 우애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자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는커녕 즉 그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서로 간의 불화함 가운데 사는 모습들은 곧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삶을 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다들 이제 대부분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니까 부모가 앞에서 뻔히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 피를 나눈 형제끼리 그 부모 앞에서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형제들은 서로를 향해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를 향해 악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 것이지, 그 부모를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서로 간에 비난하고 서로를 모욕주는 말들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나타내 보이며 심지어는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까지 나타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야,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너는 여기 서 있는 내가 안 보이냐? 나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마치 그 부모가 있지 않은 것처럼, 있으나 마나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그 부모는 분명 자신이 멸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자녀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서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험한 말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에 화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불화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켜 그러한 행위가 바로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가리켜 타락한 천사들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죽은 자들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여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누구에 대한 험담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한번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모습이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과 같다, 그러한 모습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죽은 자들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심판을 당한 자들을 엄청난 죄나 지은 사람들로 여기기 쉽지만, 정말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그와 같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에 심판당한 이들의 악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 경고의 말씀은 자신의 육적인 탐욕으로 인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자,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 그러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향한 심판은 내세에서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영벌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제 저 집사, 저 성도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벌이 내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듣게 하심으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된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고 그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는 옛 본성에 기인한 탐욕으로 인해 교회의 한범된 가치를 훼손하는 큰 죄악을 범치 않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76문답의 내용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회심의 은혜, 그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그 내용들은 바로 그와 같이 그 경고에 반응하며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어떤 형벌들을 초래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즉 참된 회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참으로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 그분의 심판 앞에서 떨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그분의 심판 앞에서 떨게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빙크 선생님 또한 그의 저서인 개혁교회학 4권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자체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지만 그 확신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성도들은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진정 애써야지만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신앙의 열심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행위들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기에 앞서 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혹 그러한 내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는 내 모습 가운데, 헌금하는 내 모습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내 모습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내 모습 가운데 혹 교회의 한 지체된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교회의 한 지체된 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한 몸 된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그 일을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한몸됨의 가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가치로 여겨지는 그 교회의 하나됨과 한몸됨의 가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그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교회의 한몸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가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아닌 우리 신앙의 전부이자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가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근에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당신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몇몇 성도님들에게 자기는 성경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이와 같이 강조하는지 몰랐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몸됨 하나됨의 가치를 이렇게 중시 여기는 것인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의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우리들을 형제요, 자매다라고 여긴다면 사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한 명만 두신 분들은 이제 없으니까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자식만 잘 살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거지같이 살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래, 한 놈이라도 잘 풀렸으니까 그걸로 됐다,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향해서 나는 성공한 놈만 사랑한다, 내 이름을 드높이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그 자식만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성공해라, 설령 그 일에 형제가 걸림돌이 되면 네 형이나 네 누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네 언니나 오빠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네 동생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너 성공하는 거, 너 잘 되는 것만 신경 써라. 그러면 나는 족하다, 나는 너 하나 성공하는 거에밖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정상적인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거지같이 살아도 한 놈이 성공해서 그 자식으로 인해 용돈 많이 받으면서 노년의 풍족한 삶을 살면 내가 이놈 하나 때문에 산다, 그래서 너무 즐겁다, 기쁘다 할 부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부모란 10명의 자식 중에 9명이 잘 되더라도 한 명의 힘든 자식, 한 명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 잘 돼서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하면 그걸로 기뻐하실 뿐이다.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나 하나 세상에서 잘 돼서 시상식장에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은 그걸로 족한 분이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돌보고 돌아보고 섬기며 함께 잘 사는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심지어 나 자신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목사들이 거짓된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목사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나 몰라라 하고 살 수는 없을 것이고, 형제가 궁핍함 가운데 있고 여러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맥락에서 1장 말씀에서 이어서 2장에 이어서까지 나만 아는 삶을 사는 자들, 탐욕 가운데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 그 가치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범죄한 천사들과 같다, 즉 사탄과 같다, 마귀 같다, 노아의 때에 멸망당한 자들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살았던 그런 악인들과 차이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하나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사탄 같다, 마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악인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이타적이 되고 공교회적이 되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단 한순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삶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정도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러한 삶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세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내가 그러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져 가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모습이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